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분들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일 오전 대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더 은혜도 풍성해진 것 같고 더 이렇게 기도가 풍성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에는 오늘 주보에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신에 이제 10%만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과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이제 마음껏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15명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오시고 또 수요 예배 때도 오시면 우리가 1층 또 2층 4층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예방 접종하신 분들은 뒤에 명단에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인원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제한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단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마치신 분들은 우리 송진성 강구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놀랍고 위대하고 큰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말씀으로 그렇게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새벽 기도까지만 내일 아침에 인도하고 다음 주, 이번 주에 제가 휴가를 갑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되 또 송진성 우리 강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계시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같이 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끼리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가 이제 고신파 교회였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신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다시피 교회의 강대상은 이제 오직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만 그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저 강대상에 올라가면 아마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근처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토요일마다 주일에는 이렇게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주일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던 것도 기억나고요. 또 저는 학생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상하게 주일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에 이제 주일날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언제 공부를 하냐면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2시가 땡 치면은 그다음부터 시험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이 경계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고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이 경계선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경계선은 구약 시대부터 사실은 존재했었었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는 오직 모세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꼭대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고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까지, 산 중턱까지는 누구만 올 수 있었냐면 오직 제사장까지만 산 중턱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으시고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경계선을 넘어서 시내산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경계선이 있었었죠. 성막 제일 안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성소라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었고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보다 이제 조금 나아가면은 성소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도 역시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성막들이라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아니면 부지 중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그 경계선이 있었고 물건에도 그 경계선이 있었고 재물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또 그리고 먹는 것들 그리고 시간도 이런 경계선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분류를 해놓죠. 그리고 이 속된 것도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물건들, 사람들, 장소, 이 모든 것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다음에 제가 레위기를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사이에 딱 경계선이 있어서 이 경계선을 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거룩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게 바로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또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럼 반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가장 부정한 장소는 어디이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어디입니까? 진영 밖, 영문 밖이었죠.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고 가장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전염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율출병에 걸렸던 사람, 다시 말하면 몸에서 피가 나오거나 고름이 나오는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은 가장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영 안에 살 수가 없었고 다 어디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그들은 거주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거 나온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가 만진 것들은 그 부정한 물건들을 만지게 되어지면 또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그 어떤 날짜를, 거룩한 날짜를 어기게 되어지면 또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자,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경계선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경계선을 늘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을 그들은 비방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자꾸만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면 아마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을 아마 존경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고 이제 이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는 자꾸만 이렇게 경계선을 자꾸만 넘나들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안식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때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가지 말아야 할 땅,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어 사마리아 땅에 가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각 경계선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사람은 접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자꾸만 죄인들과 접촉하시고 병자들과 접촉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접촉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부정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이 정한 대로 그리고 장로의 정통대로 세워져 있었던 그 경계선을 잘 지키고 살으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이 경계선을 자꾸만 넘나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장 4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까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마가복음 3장 5절까지는 총 몇 개의 치유 사건이 나오냐면 5개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5개의 치유 사건은 각자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5가지 그런 치유 사역들을 통하여서 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치유의 사건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한센병이라 말하기도 하죠. 이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에 칼을 대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이 문둥병은 이제 사지부터 이게 썩어가는 그런 병인데, 사지가 떨어지고 또 코가 눌려지고 얼굴이 어그러져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병은 이제 전염병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에 접촉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제사장에 의해서 당신은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결정되어지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야지면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다녀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게요. 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다녀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저 멀리에서도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다니면 사람들이 눈에 띄죠. 왜 눈에 띄게 하냐면 저 사람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피해 가라고.
그래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혹여라도 그 문둥병자를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 근처에 갈 때는 항상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의 그런 주변을 그렇게 지나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했냐면 항상 진영 밖에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접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거리를 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단순히 이 문둥병자를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던 이유가 물론 전염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 그렇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에게 항변을 하죠.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벌을 주실 때 어떤 벌을 주세요?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벌을 주시죠. 또 여러분 왕 중에서도 어떤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시야 왕이었죠.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갑자기 교만해져서 오직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사람은 제사장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 저주를 어떻게 받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물론 육체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보기 힘들고 전염되기 때문에 멀리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들과 사귀지 아니하려 했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 하려고 접촉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문서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들은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살아야 했냐면 50보 이상 거리를 두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50보 안으로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이 경계선을 그 문둥병자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선이요? 항상 머리를 풀고 항상 옷을 찢고 다녀야 했고 항상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고 항상 50보 이상 사람들과 떨어지며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경계선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문둥병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문둥병자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항상 나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고 사람들 사이에 지나갈 때는 항상 50보 이상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야 했는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부정하다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50보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에게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에게 너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하느냐? 왜 너는 네가 지켜야 할 그 경계선을 너는 지키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에게 왔느냐라고 예수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 그리하였더니 그의 나병이 나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41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경계선을 넘으셨어요. 자, 어디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 하셨어요. 자, 어디 구절에 거기에 나와 있나요? 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절대 접촉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둥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를 만지시면 예수님도 어떻게 되시냐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꼭 만져야 문둥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고치지 아니하시고 이 경계선을 넘어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을 고치셨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졌으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42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문둥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역시 그냥 예수님으로 정결하게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구약의 율법으로 비춰보자면 그 율법, 그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 만진 문둥병자가 오히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만진다 그래서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원래 어떤 것입니까? 그냥 텐트이죠, 텐트. 자, 그런데 그냥 텐트인데 누가 무엇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자 이 평범한 텐트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다고요? 거룩한 텐트, 회막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로 우리가 찾아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시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사람들이 만지면 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거룩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냐면
거룩한 것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셨는데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말은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어떤 사역을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인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맹인이 걷고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손을 대고 그것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의사가 되어서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호렙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시대 회막문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 인간 중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문둥병,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둥병과 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감각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런 문둥병 환자처럼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경계선을 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 문둥병,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41절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왜 고쳐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4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새벽기도 때 아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이사야를 제가 설교하다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을 다시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국률이 여기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국률이 여기다. 여러분, 국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오게 되어지냐면 레하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레햄.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국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머니의 태를 찍고
어머니의 그런 자궁을 찢고 나온 이 자식에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님의 심정이 바로 이 국률이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식에 대한 그런 어머님의 심정이 바로 이 국률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할 때 제가 이 국률을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바로 국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 국률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자식에 대한 어머님의 심정,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마음이 바로 이 국률이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마음으로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의 마음으로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기에 이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문둥병자를 찾아와서 그를 고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하고 있었을 때, 유학생들은 여러분 사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한번 병원에 한번 가면은요, 그냥 진찰 한번 받으면 100불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무슨 약을 좀 지어주고 무슨 주사 몇 대 맞으면은 이제 막 300불, 400불씩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유학생에 있을 때, 유학생 공부하고 있었을 때 애들이 아프면은 제가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마음껏 병원을 잘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기를 걸리면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타이론을 먹이면서 그렇게 애들을 간병을 했는데 어쩔 때 보면은요, 애들이 막 밤이 되면은 막 열이 40도 이상으로 막 올라가요. 40도 이상. 그럼 애가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뒤척이면서 울기도 하고 막 끙끙 앓고 신음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냥 걔 손에 대고 그냥 기도해 주는 일밖에 없죠.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병이 저에게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딸 대신해서 제가 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고 우리 딸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다들 한 번쯤은 아마 이런 기도를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만약에 저희 딸 중에 한 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제 심장을 제 딸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이니까, 부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왜요? 어머니는 태에서 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같이 이 상고에 그런 고통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은 곧 누구의 생명이에요? 어머니의 생명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5월 달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7살짜리 아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격리병동에 그렇게 갇혀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이 혼자서 격리병동에 이렇게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막 요청을 해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코로나 병동에서 2주 동안 함께 격리 생활을 했다라는 게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라고 해서 코로나가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함께 그 격리 병동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어머님의 사랑으로
이 문둥병자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게 안식일이든지 안식일이 아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문둥병자라고 해서 다 피해가도 어머니는 문둥병자를 피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해서 접촉하고 손대는 것을 꺼려하지만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는 만지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문둥병자의 어머니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세요. 가끔씩 저도 궁금해요.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경계선을 넘으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어머니이시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바리새인들은 그 경계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만 그 경계선을 넘나드시고 경계선을 자꾸만 깨트리시는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어머니의 신정과 이 어머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딸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요. 이상하게 내 딸들이 아파하면 저도 아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도 슬퍼하고 계시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도 고통당하고 계시고 내가 즐거워하면 행복해하면 우리 예수님도 나와 함께 행복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한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수많은 경계선을 뛰어넘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경계선을 우리가 쌓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경계선을 그어놓고 나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 저 사람에게 안 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나에게 못 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경계선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또 학벌이라는 어떤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부와 가난이라는 어떤 그런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또 지역이 다르다고 신학이 다르다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은사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나도 그 경계선을 안 넘어갈 것이고 당신도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항상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벌이라는 돈이라는 또 어떤 다름이라는 자존심이라는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넘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핍박했어요. 멸시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손해 볼지라도 내가 상처 입을지라도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도 용서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수시온교회 안에는 경계선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성수시온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성수시온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우리